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기적적인 해방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사실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출애굽과 같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탈출을 한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축복의 땅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은 시험과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바알을 숭배하였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시험과 유혹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에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도원과 기도원과 다릅니다. 수도원과 기도원은 사실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원과 수도원과 달리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재 위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마저 공격을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지른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격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 가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죠. 베드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믿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깨어있을 때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 하실까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160km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도시는 에베소와 서머와 달리 항구 도시가 아니었어요. 또한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쓴 7교회가 놓인 7도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이 정치, 또 역사, 문화, 종교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어요. 이 버가모 도시는 문화적으로도 중심이었는데 이 버가모 안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에는 무려 20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20만 권이면 아주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이 20만 권 책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인쇄술처럼 그렇게 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쓰는 그 종이의 소재가 뭡니까?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의 책을 써가지고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책이었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 이 버가모 도시는요 양피지에다가 책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서관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의 유명한 사설을 몰래 빼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들통이 났어요. 이로 인하여서 알렉산드리아 왕이 굉장히 분노하였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 공급을 끊어버린 겁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파피루스를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으니까 개발해낸 게 뭐냐면 양피지예요. 그 양피지에 사람이 일일이 기록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들이 무려 20만 권이었다는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이 책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도시는요 어디 위치했는가 하면 무려 300m가 되는 꽃갈 모양의 언덕에 이 도시가 건설되었어요. 이 버가모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성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300m가 되는 높은 언덕에 위치했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새가 된 거죠. 그 요새가 이루어서 주위에 있는 카르푸스라는 그 계곡 일대를 지배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의 아름다움과 위용에 대해서 19세기 윌리엄 렌지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어떤 도시들보다 뛰어난 여행자들에게 그것이 왕의 도시이자 권위의 자소라는 인상을 준다. 버가모가 건설된 바비산은 매우 거대하며 카이쿠스 강 유역의 넓은 평야 위에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오늘날 이 튀르키예의 베르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 도시에 세워졌는데 언제 세워졌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갈 때에 이곳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전달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버가모까지 흘러가서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세워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집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는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버가모 총독에게 칼의 권세를 주었어요. 칼의 권세. 이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모든 재판과 판결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버가모 총독은요,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권은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협박하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 공의조차에 뭐가 없었는가 하면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로마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총독에게는 이 사형 집행권, 행정권이 있었어요. 그것이 각 칼의 권세였고 그 권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버가모 도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보다 칭찬을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아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아신다입니까? 네가 있는 것은 아는데 네가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의자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주 그렇게 중심지이지만 무엇보다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버가모 도시에 로마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의 중심신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네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또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이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가모의 신이라고 부르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상징은 뱀입니다. 뱀인데 동시에 이 뱀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는 치유의 신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병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찾아와서 독이 없는 뱀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그 뱀들이 자신들을 치유한다 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아스클피온이라는 신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이 버가모에는요 온갖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가장 앞섰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BC 29년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신으로 생각하고 신전을 건립하였어요. 또 트라이안 왕제 때에도 트라이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에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이 버가모 도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고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
충성까지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디바 앞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버가모에는요, 안디바뿐만 아니라 카르푸스, 파필루스 같은 다른 순교자들이 이 안디바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는요, 이렇게 우상의 도시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도시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에 관해서 충성된 정의, 이야기하겠듯이 이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교회였어요. 충성이란 뜻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도시에 있는 그 우상 도시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는 온갖 우상이 절비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충성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 안에 바로 충성된 증인이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이 증인을 이해할 때에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말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곧 순교자와 같은 의미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노쇠로 만든 큰 황소 그릇 그 위에 온몸을 덮고 그렇게 불태워졌다. 그렇게 로마 전성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성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또 이 버가모 도시의 모든 교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칭찬한 후에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드렸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 거짓 가르침이 있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일부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주의자들은 밖에서 들어온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우상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버가모 교회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죄를 버가모 교회 안에서 행했던 것이죠. 이 발람 사건은 민수기 21장에서 25장 사건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겠다. 그런 계획을 짜게 되어집니다. 그런 계획을 짜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유명한 예언가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저주하게 하려 해도 저주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러자 모압왕 발락이 분노하는 거죠.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발람이 하나님이 내 입을 바꾸어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모압왕 발락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하나의 꾀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도착할 때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접근하여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행음을 하게 되어지고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모압 신들을 숭배하게 합니다. 또 그 재물을 함께 먹고 행음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그날 24,000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모압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과거에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모압 신들을 그만 섬김한 거예요.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한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순교할 정도로 지켰는데 오히려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이교 문화를 가지고 하고 그 버가모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그렇게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가 뭡니까?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교회에서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로 오염되고 말았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은 앞에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골라당의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나왔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 교우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교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방탕과 쾌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어쩌면 발람의 교훈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시고 이 진노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고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버가모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시에 세상과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을 들 때에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미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때는 과감하게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간음이 돌이킬 때 과감하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순수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육과 영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신부로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움과 거룩함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분리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더러움은 하나 될 수 없는데 거룩이 거룩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과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을 잘라내고 싸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내가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이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케 하신 그 심판이 아니라 즉각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 검은 버가모 도시가 자랑했던 정의의 칼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입의 검으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던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이 친히 싸우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는 성령의 칼로 비유하죠. 이 성령의 칼은요, 예수 믿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 뭡니까? 심판의 칼이에요. 예수님께 지금 심판의 칼로서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를 향하여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향하여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늦었지만 늦은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할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수의 심판받게 되면 늦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불신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회개 기회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줄 때 우리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후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셨어요. 사탄의 번제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끝까지 짓고 믿었다 하면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순교하는 신앙을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있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격려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듣게 되어지면 참 예수님은 화술의 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책망하고 경고하면요,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 메시지에 아주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책망과 경고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셔서 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책망과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책망과 경고를 한 후에 버가모 교회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 화술이에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대화할 때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책망과 징계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또 마음을 닫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좋은 말 하더라도 사람들은 귀를 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만나고 할 때에 잘못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말하기 전에 칭찬을 먼저 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마찬가지고 가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칭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귀를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십시오. 격려할 때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를 하시는데 어떤 격려를 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두 가지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상은 무엇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는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매일 내렸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매일 살았죠. 6일째는 이틀 분량의 만나가 내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주어서 하루의 양식을 삼았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누가 준 겁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떡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그 참떡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당시의 흰돌은 이름을 새기면서 웃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돌을 가진 자들은요, 승리자를 위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정표를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흰돌을 줬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상이며 또 그들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했다 이야기하는데 이 새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고대 당시를 보았을 때에 그 새 이름은 이기는 성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그 자신만이 아는 거죠. 아, 내가 이기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긴 사람인지 아닌지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힌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됐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힌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할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보시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소팔려 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밭을 일하러 간다 해서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를 내면서 종들을 보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 하면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임금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잔치에 참가하냐 하면서 종들을 명하여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갇힌 자는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님께 주시는 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힌들이 뭡니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서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예요. 그 징표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북아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고 이교도의 신들의 유혹이 있고 음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끝까지 내 이름을 지키며 변하지 말아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며 너희 이름이 기록된 새 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정말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돌아보면 온갖 우상 숭배의 땅이고 온갖 음란의 땅입니다. 거짓과 사기가 가득 찬 땅입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는 유혹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쓰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음란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치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얼마나 음란이 침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권사도 넘어지고 온갖 사람들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뭐가 교회 안에 있던 그런 영적인 타락과 음란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가득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의 순수성과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